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해 주시고 은혜 주시되 심령의 기쁨이 가득하도록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시험 당한다라고 하는 걸 잘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시험으로 인하여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파산하고 쓰러지고 응답이 지나가 버리고 나면 내가 그때 시험 당했구나, 그때에 내가 시험을 겪었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사실은 시험을 이기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 시험의 때에 내가 깨어있게 하시고 내가 시험의 때에 깨어있지 않을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지게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깨어있지 못할 때 그때 반드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을 못 이기면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을 얻은 응답이더라도 성취가 더디어지기 시작해요. 시험을 못 이기면 연단에 떨어지고 시험을 이기면 자격을 획득한다 했잖아요. 이스라엘 믿음의 선배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험당해서 미끄러지고 나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 약속 때문에 출애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 시험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받은 응답, 여러분이 얻어야 될 그 복이라도 시험의 때에 미끄러지면 하나님께서 그 자격을 갖출 때까지 연단하십니다. 그러니 꼭 깨어 있으시고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시험이 3번으로 끝났어요. 아마 5판 3승제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3판 연장으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니까 이제 마귀의 시험이 끝납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시험이 자격 시험이다 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를 시작할 자격을 다 갖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 신분을 얻을 때, 복 있는 사람의 자격을 갖추려고 할 때 시험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때 그냥 쓰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내 믿음의 자격을 쫙 증명시키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또 한 번 축복합니다. 근데 이 3번째 시험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강렬한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을 만약에 우리가 맞닥뜨린다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하는 시험이에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 꼭대기에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권세 영광을 쫙 보인 다음에
내게 주겠다는 겁니다.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둘째, 자기 백성이 잃어버린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되찾아서 아버지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좁은 길, 험한 길 갈 필요 없어. 그거 내가 돌려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데 뭐예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절 한 번만 하면 이 얘기예요. 내게 엎드려 절 한 번 하면 네가 세상에 온 그 목적을 내가 이루어 줄게. 세상 돌려줄게.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쉽냐고요. 예수님의 목적이 이거였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뚜렷한 내 소망과 목적이 있는데, 어느 날 누군가 여러분에게 딱 나타나서 내가 네 소원 이루어 줄게 한다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 대신 조건이 있어. 교회 좀 덜 나가면 돼.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예수님 보고 마귀가 하나님 배신하래요? 교회 나가지 말래요? 아니에요. 자기에게 절 한 번만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중국의 유명한 이야기가 흥묘백묘론이라는 겁니다. 그걸 60년대 등소평이 인용했어요. 그죠? 나라를 좀 잘 살게 해봐야겠다. 우리가 공산주의를 하지만 검은 고양이가 쥐를 잡거나 흰 고양이가 쥐를 잡거나 무슨 상관이 있어?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않냐? 자본주의 채택하겠다. 그러면서 인용한 말이에요. 그게 세상에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야 되는 거니까. 두 번째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목적을 위하여 수단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혁명을 하면서 사람을 죽여도 그게 죄가 아니라고 해요. 러시아와 중국, 캄보디아, 미얀마 등등 세상에 공산주의가 혁명을 하면서 죽인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8,600만 명이에요. 아세요? 공산주의를 하겠다고 전쟁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인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혁명을 위해서 죽였어요. 8,600만 명. 지금도 북한에는 소위 공산주의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정치범이라는 항목으로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북한에는 수용돼 있어요. 찍소리도 안 해요. 그 정권을 비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수단은 무엇이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흥묘백묘론이에요. 마귀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세상 되돌리려고 왔잖아.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이 세상 되찾아 아버지께 돌리러 왔잖아. 내가 돌려줄게. 조건이 있는데 한 번만 내게 절하면 돼. 세상의 무서운 논리가 돈이 양반이고 돈이 신분이고 돈이 권력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지 않으십니까? 개같이 벌어서 돈 가지면 그 다음에 양반 행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 돈이 있어야지. 그 논리예요. 그러니까 수단 좀 불법하면 어때? 불법을 하고 탈법을 했어도 목적을 이루면 되잖아. 마귀는 그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해요.
요즘 사람들이 그 생각이 가득해요. 힘없는 자의 정의가 무슨 소용이 있냐요. 이게 얼마나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지배 논리로 지배하는지 몰라요. 힘없는 자의 정의는 정의가 아니에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라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나면 그 다음에 정의를 실현한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불의를 해서 권력을 가졌는데 그 권력이 정의를 실행한다고요? 이런 마귀의 논리가 어디에 있어요? 마귀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눈 감으면 되잖아. 왜 꼬박꼬박 말씀대로 하려고 해? 내가 네가 원하는 거 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는 게 마귀의 이 시험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걸 가지는 대신 말씀에서 조금 타협하라는 거예요. 타협하라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었던 솔로몬이 왜 망했는지 아시죠? 성전도 지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가장 부강한 시절을 지냈어요. 부강함을 딱 이루고 나니까 솔로몬의 마음에 염려가 생깁니다. 이 부강한 나라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고민됐어요. 그래서 정치력이라는 걸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애굽과도 사돈을 맺고 미디안과 사돈을 맺고 암몬과 모압과 주변의 나라들과 사돈을 맺는 겁니다. 사돈만 맺으면 안 되잖아요. 그들의 나라의 힘을 균형 감각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신당을 세워주고 그들의 우상을 만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치의 안목으로 보면 솔로몬은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몰라요. 힘의 균형을 지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요, 성공, 권력, 돈을 주기 위해서 마귀가 하는 이 세 번째 시험인 타협을 선택하기 시작해요. 불심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 대통령이 돼? 그리고 마누라를 보내가지고 불자 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본심은 안 그렇거든요. 자기들만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내가 원하는 걸 줄게요. 그 대신 타협하자예요. 그러면 시험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소시민으로 살고 내 몫을 자족하며 살 때는 이런 시험 안 일어납니다. 문제는 조금 더 돈이 큰 세계를 향해 올라가면, 권력이 더 많은 세상으로 올라가려면, 성공을 쥐려는 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디디면 반드시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라고 요구해요.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자니 속 좁은 고지식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타협해서 성공을 쥐자니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시험에 미혹을 당할 때, 내가 예수님의 이 세 번째 시험에 나도 걸리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주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시험을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첫째는 세상의 왕이 아직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말이 언제 한 거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한 말 다음에 한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그런데 내가 가고 나면 세상 임금이 올 것이래요. 뭐 로마의 왕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마귀가 다시 와서 세상의 왕 노릇을 할 것이란 얘기예요. 요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잘 보세요. 첫째, 통치자들과, 둘째, 권세들과, 셋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넷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신학자들은 지상교회는 전투적 교회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지 않았어요. 아직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찾아 구원하는 씨름을 계속해서 교회는 아직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입의 말씀의 검으로 사단을 결박해 무적행에 가두는 순간 세상 왕의 권세는 끝장날 거라고요. 그때까지 우리는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보세요. 세상의 왕이 마귀인데 자기를 주종하는 자들을 세워 정부와 권세를 세우고 세상을 주무르게 하고 있는데 그 세력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마귀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들어가겠냐고요. 그래서 마귀와 충돌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규모로 자족하고 살면 영적 충돌 잘 안 생깁니다. 그런데 더 올라서려고 하면, 돈이 더 많은 세계로 가려고 하면, 잘 들으세요, 성공하려고 하면, 정권을 가지려고 하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영역과 반드시 충돌해요. 그리고 마귀는 타협을 제시해요. 나는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예수 믿는 장로, 권사였던 분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그들이 마귀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정권을 잡은 사람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돈이 더 많은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디뎌보세요.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사람하고 손잡지 않고 더 큰 돈이 있는 세계로 들어갈 줄 아세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LG 주주 가운데 세 번째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언젠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자기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서울에서 한 호텔 식사하는 자리에서 밥을 먹다가 그를 위하여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를 해달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구시 집안 사람들하고 모임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모임에 가면 반드시 절에 가서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저는 갈 때마다 목사님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며 권력을 잡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믿음을 지키며 큰 돈을 본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믿음만으로 여러분 성공한 큰 축복의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성공의 세계를 향해 더 큰 자리로 더 부강해지려고 손을 뻘치고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 탐욕과 욕심에 결국은 타협을 하고 마귀에게 절하고 귀신 앞에 나가고 말씀을 눈 덮어버리고 결국은 손에 쥐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은 얻는데 내 영혼은 귀신 앞에 팔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 저는 중세 시대까지
경건주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에 출사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다 자영업을 하면서 공무원 되지 말고 다 먹고 사는 자기의 텃밭을 일구면서 신앙 지키며 삽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설교처럼 들릴지도 몰라요. 아니에요. 성경을 정직하게 보자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자족하면서 자기 맞벌이 하는 규모로 살게 했느냐?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권력을 가지거나 돈을 벌게 만든 사람은 없느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애굽에서 출세도 시켰고,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바벨론에서 권력자로도 세웠고, 페르시아에서도 가장 존귀하게도 만들었고, 지금도 세상 권력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높이기도 하고 귀하게도 만드시고 계십니다.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사명이 있을 때예요. 정직하게 이야기하자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목적이 있어서 사명이 있을 때 사람을 뽑아 세우시고 성공도 하고 힘있게도 하고 물질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사명과 관계없이 탐욕으로 부유해지고 탐욕으로 성공하고 싶고 탐욕 때문에 올라가고 싶으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명인지 탐욕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구별 기준이 있어요. 내가 부강해지고 싶은 것이, 내가 성공하고 싶은 것이 탐욕인지 사명인지 구별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가장 핵심이 첫째, 욕심이냐 아니냐예요. 사명은요, 1인자의 자리에 올라가도 욕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주인이 나를 쓸 뿐이에요. 믿으십니까? 사명이면 여러분의 지갑 속에 1억짜리 수표들을 수십 장씩 넣고 다녀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나는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사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욕심이 계속 작용합니다. 욕심이 작용해요. 욕심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욕심은 불편해요. 평안이 없어요. 두 번째 특징이 있죠.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사명은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을 쥐고 물질을 가지려고 죄를 짓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죄 지으면서 그 자리 가지 않는다고요. 불법을 하면서 성공을 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려고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세상은 말해요. 잠깐 죄를 짓어라도 돈을 갖고 나면 노년이 좋아지지 않냐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중에 감당할 거예요? 죄를 지어요. 자기 욕심에서 일어난 돈과 성공과 권력은 결국은 죄를 짓게 해요. 셋째 특징이 있어요. 사명은 내려올 때 내려와집니다. 아주 깔끔해요. 욕심은 안 놔집니다. 아세요? 사명의 돈이잖아요. 내게 들려있는 이 돈이 사명의 돈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도록 놓을 줄을 알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흘러가게 해요. 아시죠? 이게 사명의 돈이에요. 욕심의 돈은 내 거예요. 그 돈이 필요한 상황이 눈앞에 보여도 절대로 나는 내 걸 놓지 않습니다. 이거 참
잘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부자의 돈이 악한 게 아닙니다. 사명이 아닌 자의 돈이 악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눈을 뽑아버리고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버리래요. 차라리 눈이 없고 손이 없어서 천국에 가는 것,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게 나으니라 그랬어요. 세상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원하는 걸 쥐고 있는 그가 여러분의 신앙을 타협하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이지 말라고 여러분을 미혹할 때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기억해내십시오. 나는 성공에 목숨 건 사람이 아니에요. 돈에 목숨 걸고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는 천국에 목숨 걸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지금 살고 있어요. 나는 내 주님을 위하여 나는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우리에게 우리의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네 믿음을 타협하라고 말씀에서 조금만 벗어나 있으라고 말씀의 메인 삶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라고 우리에게 타협을 제시할 때 내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지를 기억해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살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 것을 떠올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명 때문에 설 수 있게 하시며 이 사명 때문에 주께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가지는 사람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